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73년 전 오늘 북한의 남침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고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날 이토록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평화통일과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시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용서하심과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내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생각하고 체면에 따라서 행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죄악된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덮여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6월이 되면 전쟁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던 6.25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서로 대치국면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깊게 기억하고 싶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통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세대들이 많았지만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대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속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다시는 이 땅 위에 6.25와 같은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뿌리박혀 있는 적대감을 녹여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6월 한 달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좀 더 잘해보겠노라고 다짐하며 각오한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니 입만 무성했을 뿐 열매 맺은 것이 별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6개월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약했다면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도 더욱 은혜가 충만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 힘찬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도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일학교에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턴포인트가 되는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을 통해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자라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쇠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교육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는 교회 창립주일 기념으로 각 기관별 창작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준비하고 계획한 여름사역과 창립주일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더욱더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의 영혼이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군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이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게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3년 전 전쟁과 폐허로 고통당하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부흥한 나라로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11조 감사 선교장학금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중식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온 가족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직장과 기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져주시고 이길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재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와 국민들을 건져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학교,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원하는 학교, 직장에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신앙을 이을 자녀들도 가정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고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북송은 교육위원회 오늘 교사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5교구 주간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헌신 예배, 교육위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조혜민 목사님, 성도 교회를 담임하시고 에드엔지오 대표인 조혜민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교사 세미나와 또 식사도 있겠습니다. 오늘 일남선교회, 이남선교회, 일여전도회 원례로 모입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28일 수요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및 교회 창립 47주년 기념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또 이렇게 드립니다. 3부 예배, 다음 주 3부 예배 설교는 김동수 원로 목사님이 하십니다. 성찬식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보에 우리 47주년 창립 감사, 맥주 감사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47년간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에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47주년 기념 전시회가 7월 1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7월 1일 오전 11시부터 2일 주일 오후 6시까지, 그리고 7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9일 주일 오후 6시까지 우리 교우들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우리 가족이나 또 이웃들 초청해서 또 같이 전시회 관람하시는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일심 작품전 초청장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안에 그 작가들, 이제 작품을 전시할 분들의 이름과 또 작품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작품들을 이제 저희가 전시를 할 건데요. 이렇게 보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가까운 또 이웃들이나 또 가족들 초청하셔서 같이 좋은 시간 또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별 창작 경연 대회가 다음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학교 각 기관들 참가 종목을 김희웅 전사님에게 알려주시고 또 참가비도 이렇게 주시고 행운권 선물 기증도 받습니다. 우리 같이 나눌 또 물건이 있으면, 선물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이번 주 3구역, 다음 주 5구역입니다. 중식의 떡과 샐러드와 식혜, 우리 손성경 최혜선 청년이 결혼을 감사해서 이렇게 성도님들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16구역의 한현석 집사님, 오혜진 집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과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기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도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요새 자꾸 눈 주위에 뭔가 자꾸 안 보이던 것이 보여가지고 파리 같은 게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안과를 가봤더니요 비문증이라고 눈의 노화 때문에 오는 병이다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냐니까 그냥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게,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은혜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안구 하나가 1억이라고 합니다. 두 개는 2억이 되겠죠. 눈이 건강하면 여러분 2억을 이제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데 5억, 이식하는데 7천, 간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그러니까 모든 그 몸의 장기의 가격을 매겨봤더니 51억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51억 원. 실제로는 사실 51억 원도 더 하겠죠. 그걸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몸이죠. 그러니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이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서 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게 되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이렇게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따져보니까요 860만 원을 버는 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건강하게만 이렇게 생활하셔도 860만 원을 버시는 거죠.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러니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기적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걷게 되는,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기적의 조건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의 조건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적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은, 그들의 기도 시간은 제9시, 그리고 장소는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갈 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 헬라어로 아네바이돌입니다. 근데 이것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습관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간 게 아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어쩌다가 한 번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새벽입니다. 새벽 밝기 전에. 그리고 장소는 한적한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새벽과 한적한 곳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장소였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는데 제자들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죠. 늘 기도하시고 그게 습관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생활이시고 습관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셨기에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은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이 먹는 기적.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늘 놀라운 기적이죠.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그렇게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 제9시 기도 시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기적과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못 걷는 사람,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해주시는 이런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직무실에는 기도의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기도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해질수록 링컨은 더욱 많이 기도의 방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에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고 노예 해방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는 가옥의 구조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열려있다고, 개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옆 사람이 다 이제 듣는 거죠. 그런 구조인 거죠. 가옥의 구조가.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의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려면 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씩을 골라서 그 나무 밑에 앉아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기도 장소의 방문을 게을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형제여, 지금 당신의 자리에 풀이 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서 당신이 기도하던 그 자리에 풀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풀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혹시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에게 정해져 있습니까? 늘 습관을 따라 계속 지속해서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새벽 한적한 곳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제9시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인데요. 오후 3시 성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라면 어느 시간, 장소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습관을 따라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정기적으로 매일 새벽에 나오실 수 있다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셔도 좋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금요 기도에 오셔도 좋습니다. 나는 새벽도 어렵고 밤도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매일 습관을 따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교회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보다 더 좋은 기도의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좋은 한적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장소를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시듯이 기도의 사람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지는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데 여기에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실 수 있는데 그럼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을 통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매일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은혜와 기적을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매일매일 그렇게 깨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수님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순종.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해요. 뭐 좀 달라고, 뭐 좀 주십시오. 그리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것을 기대하고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을 뭐 바라고 받겠습니까? 돈 몇 푼, 동전 몇 푼 얻을까 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쉬운 순종이죠. 그 바라보는 거야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독자를 바치는 것처럼 이런 대단한 일이나 어려운 일만 순종해야 그게 순종은 아닙니다. 그냥 봐라 해서 본 것도 순종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도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럼 놀라운 것은요, 별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순종은 별거 아닌 순종인데 그냥 가벼운 순종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인데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가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엄청난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작은 것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엄청나다는 거죠.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순종을 심었을 뿐인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는데 걷는 은혜를 주시는, 걷는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그랬는데 그냥 가서 씻었는데 순종했는데 나병이 낫는 것입니다. 나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가서 그냥 물로 씻는 거야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다. 그 결과가 엄청나다. 만약에 여러분 결과를 우리가 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내가 안다. 그러면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안 씻겠습니까? 여리고 돌아라. 여리고 도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바위에게 명령해라. 순종했더니 물이 나왔어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었더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가 엄청난 것입니다.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나는 요만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주신다는 거죠. 순종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냐? 나 손해인 거죠. 내가 손해인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많이 남겨주실 줄 알았더니 아들에게 성경 한 권을 주더라는 거야, 아버지가. 평생 본인이 읽었던 성경.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빠는 아들아, 이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을 주셨다. 그러니 너도 이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 유산을 좀 많이 주시겠지.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많이 주시겠지 기대했는데 유산은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딸랑 성경 하나 성경책 한 권 그거를 주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성경책을 던져버렸어요. 저쪽 구석에다 딱 던져버리고 펴보지도 않는 거예요. 펴보지도.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사업이 부도가 나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니까 아버지 유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성경 봐야 된다. 성경 봐야 하나님이 너 축복해 주신다. 너 잘 된다. 그 유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남겨주신 성경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 구석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이렇게 처박혀 있는 것이죠.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성경을 이렇게 가져와서 펴보니까 그 성경 안에 집문서, 땅문서, 유산이 거기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책 안에. 작고를 열어 딱 들어보니까. 그것을 보고 이 아들이요,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유언대로 아들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기적을 복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순종 같아도 작은 순종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놀라운 그 축복, 기적,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적의 조건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6절 말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우리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예. 금과 음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일으켰더니 걸었다. 놀라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전부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는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주목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전부 누구를 주목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 못 걷는 사람, 평생 못 걸었던 사람을 걷게 했네. 야,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막 사람들이 주목할 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이 걷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학교 초등부에서 성경고사를 보았는데요. 주간식인데 홍해바다를 누가 갈랐나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한 학생은, 여러분 홍해바다 누가 갈랐습니까? 한 학생은 모세라고 썼어요. 모세가 갈랐다. 또 한 학생은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이 갈르셨다. 누가 맞아요? 모세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습니까? 마스크에 장점이 있어요. 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른다는 제가. 누가 갈랐어요? 네, 하나님이 갈랐죠. 그죠? 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갈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답을 동그라미 치기를, 모세가 갈랐다는 아이는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이 갈르셨습니다 한 아이는 틀렸다고 채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것도 맞다고 해줘야지. 하나님 갈랐습니다도 맞다고 해줘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갈르신 거 아닙니까? 혹시 여기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시다면 홍해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하는 애도 맞다고 해주십시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물론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골리앗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 누가 이겼어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제가 설교했더니 다윗 그런 분위기 반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이 이기셨죠. 만일 하나님이 없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딱 빼놓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 그럼 다윗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반복해서 한 말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길 줄 믿었다는 얘기죠.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능력의 종이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라는 단어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종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인이 능력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보고 능력을 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에게 능력을 구하고 종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시험에 되기 딱 좋습니다. 실망하기 딱 여러분 이 종된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시험 들기 딱 좋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이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함이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불러야 된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귀신, 질병, 가난, 고통,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이런 기적과 은혜를 누구를 통해? 예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는 거죠. 기도 응답의 능력, 구원의 능력, 모든 질병의 치유와 귀신을 쫓는 기적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름, 평생 부르며 살아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걷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육신적으로는 다 걸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못 걷는 분이 있거든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래도 못 걸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벌떡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장애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장애, 주저앉아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신앙생활의 나태, 게으름으로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벌떡 일어서셔야 됩니다. 질병으로, 가난으로, 가정 불화로, 사업의 실패로 여러분 주저앉아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들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런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신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늘 끼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기적과 은혜와 능력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과 구원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늘 부르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늘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과 기적과 응답,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늘 기도하며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내서 또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축복을 경험하며 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심의 가족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주저앉아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사랑, 순종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깨어 기도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태와 게으름과 죄악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청에서 끝나고 꼭 특성 한번 해주시고 아, 예. 조금 생소한 찬양이더라고요. 보이더라고. 그런 것 같은데 조금 해주시고 1시 45분에 1시 45분 5분만 다 같이 맞춰보고 10분 정도 내 찬양 여기서 어디서 연습할까요? 다른 사람은 여기서 그냥 한번 다른 여자들 다들 그거를 꼭 연습을 하고 15분에 마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야, 뭐야 안 꺼졌어? 왜 이래?